이 세상에 71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지만 공식적으로 최소 46억 명에서 최대 68억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사람들이 전적 타락과 부패, 그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저주와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거부, 곧 불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하이델베르크 제7문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여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분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내가 어떻게 벌을 받냐.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 서로 다른 독립적인 존재인데 그가 지은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미친다는 말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 말이 맞다.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나까지 감옥에 들어가냐? 그렇지 않다. 아버지만 감옥에 들어간다. 그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나는 여전히 자유롭다. 그러니 아담이 지은 죄, 즉 남이 지은 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매우 똑똑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그럴듯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환원주의적 오류입니다. 환원주의란 쉽게 말해 일부분을 보고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고를 말합니다. 흔한 예로 10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본 후 각각 자기가 만진 코나 입, 다리나 꼬리 등을 가지고 이게 코끼리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코끼리입니까? 코끼리의 일부일 뿐 결코 진짜 코끼리 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원주의적 오류를 조금 더 차원 높게 설명해 보자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회현상을 진단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가 심리학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나 경제학자가 경제학적인 측면만 보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진단할 때는 심리 변수는 물론 경제 변수, 정치 변수 등 다각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변수를 너무 좁게 잡아 오판하는 것, 이것을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의 그 똑똑해 보이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인간을 외적인 행위와 동기로만 판단한다면 살인자도 정당할 수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행위를 한 이유가 굶고 있는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혹은 자신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목적이라면 그렇게 나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러한 살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왜요? 인간은 본능적인 행위만 가진 존재가 아닌 정신과 마음, 곧 윤리적이고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면상 아무리 좋은 이유라 할지라도 이 윤리적, 영적 기준에 의해 살인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빠와 나, 아니 다른 사람과 나의 예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행동의 문제, 단순한 행위만이 기준이라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나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 심지어 아버지가 지은 살인죄 때문에 감옥에 간다든지 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원, 기원과 그 영향력, 전인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죄 지은 남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태초에 유일한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까요? 똑같은 예가 아버지와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나를 낳으신 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등등 쭉 위로 올라가면 아까의 전혀 남이었던 사람의 조상의 아버지와 내 조상의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 곧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우리 아버지가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과연 그 후손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요? 큰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쫄딱 망해버려도 자식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여전히 한 잔에 1,000만 원씩 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한꺼번에 1억씩 하는 최고급 호텔 식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에이,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니? 아버지와 아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이고 아담과 그 후손인 인간들 사이의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 성경에 나오는 문제인데 어떻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단 말이냐? 왜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펼치고 또 거기에 쉽게 빠져 들어가는 것일까요? 역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저주를 받아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존재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왜 인생들이 그토록 죄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죄악에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원죄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저주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정신을 가리고 우리의 영혼을 가려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바보, 아담이 지은 죄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 신앙이 실제 삶인 내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매우 똑똑한 바보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똑똑한 바보들은 결코 전지명, 눈 똑바로 봐. 이 시대만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동안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해온 유서 깊은 바보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4세기에 존재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죄? 사람이 악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여전히 선하다고 믿는다. 아담의 타락으로 그 후손이 오염되고 부패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악한 행위, 죄를 모방함으로써 범하고 죄책을 지는 것일 뿐이다. 즉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실제로 그런 능력이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죄인이 구원받는데 굳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도덕적 모범을 가진 자였을 뿐이다. 물론 이 사람은 418년에 거행되었던
카르타고 공유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펠라기우스 이단은 성행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심심치 않게 이런 주장이 들려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니? 그럼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합당한 말 같지만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펠라기우스 이단 사상을 선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에 기초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에 대해 명확히 지적합니다. 우리가 지닌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완전하지 못한 부모,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역기능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닌 학교 교육, 나쁜 심성을 지닌 친구들? 결코 아니다. 마음이다. 악하고 삐뚤어진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다. 모든 사람은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제7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여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죄악의 근원에 관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씨름해 왔던 한 사람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답변하신 장면입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인류의 대표이자 머리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역시 십자가에서 순종한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표와 머리의 원리가 생소하다고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다고 많은 이들이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6년 우리나라에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야구 월드컵인 WBC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한국전을 앞두고 내셔널리그 미국의 다승왕 출신인 돈트레 월리스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의 경기는 신경 안 쓴다. AA 수준이니까 말이다. 쉽게 이해하자면 전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우수 선수들만 나오는 미국 대표팀이 고등학교 수준인 한국팀에 지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결과는 7대3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 그대로 온 나라가 흥분하고 기뻐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2002년 축구 월드컵 8강전이 끝났을 때는 난리를 치다 못해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때 한국은 8강은커녕 16강 본선도 통과할 수 없는 약체팀으로 평가되었는데 8강에서 당시 우승 후보인 스페인을 꺾고 4강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만약에 항공사진을 찍었다면 아마도 온 나라 땅이 붉은 물결로 뒤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전 국민이 흥분하고 기뻐하던 날이었습니다. 오래전 얘기라 현재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에는 너무 멀게 느껴질까요? 그렇다면 영국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푸스카스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거의 매 경기당 한 골씩 넣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침울합니까? 나는 국가대표도 아닌데 손흥민은 국가대표에 유명하고 잘생기고 돈도 많은 데다가 골 넣고 상까지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입니까? 그래서 침울합니까? 아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저절로 박수를 칠 정도로 매우 기뻐하고 흥분하면서 분명 좋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좋아하십니까? 야구에서요, 미국을 이기고 축구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고 한일전 축구에서 이기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 여러분은 왜 좋아하십니까? 그 친구들이 이겨서 소위 내게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좋아합니까? 왜? 도대체 왜 좋아합니까? 그냥 좋으니까요. 이것은 귀찮아서 내뱉는 말이지 절대 좋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답변,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 축구 국가대표팀, 야구 대표팀, 심지어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국가대표, 말 그대로 내가 속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속한 나라의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길 때 내가 이긴 것 같고, 야구팀이 미국을 무너뜨릴 때 내가 무너뜨린 것 같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 마치 내가 넣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대표팀과 손흥민과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닌 한 공동체로 묶인 존재, 곧 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와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머리이자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가신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계신 그대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은 또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표이자 머리의 원리입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의 대표이신 그분의 통치, 곧 하늘나라에 소속되고 동시에 그분은 내 인생의 머리이자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충분한 의의 능력을 쌓을 수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나의 머리이자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머리이자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속과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반대의 예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 우리의 머리와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지은 죄와 나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 무관심할 뿐더러 심지어 알고서도 일부러 거역하는 것이 단순히 내 의지로 거부하는 것입니까? 나의 게으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저질렀던 똑같은 반역, 똑같은 불순종의 원리가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을 그대로 반복하며 사는 죄악된 존재, 참으로 소망이 없는 깜깜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여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저주와 진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 이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듯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문장은 나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이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주와 사망을 야기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과연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절대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에 대한 중요성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1, 2문답에서 제2문답은 질문과 첫 번째 답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가 아닙니다.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아니, 더 직접적으로 아담의 후손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존재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었던 인간은 오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꼭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영벌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고, 영생은 또 한 사람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표와 머리의 원리요.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하는 참 믿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진리와 자유의 주님, 우리로 막연한 믿음 가운데 방황하다 구원을 못 받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악과 저주의 대표인 한 사람 아담의 후손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참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아가 그러한 절망의 존재는 오직 생명과 축복의 대표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령의 불로 시험받을 때 풀이나 집 같은 터 위에 세워진 허망한 믿음이 아닌 금 반석 터전 위에 세워진 굳센 믿음, 참 신앙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꼭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